우리 이제 새로 학기 시작해서, 한 번씩 또 자기소개도 하고, 다 아는, 알지만, 또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눠볼게요. 이문숙,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도 들어와서 1학기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어, 1학기 간사를 목사님이 저만 싶은 손들라고 그냥 아무도 손이 안 들어서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함이 나가고 뭔가 그래서 손을 들어서 했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요청을 해서 지금 정리해주는 강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1학기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몇 명을 2학기로 올려드렸거든요. 그걸 예, 잘 그렇게 해주셔서 넘어왔죠. 그래서 올라올 수 있었죠. 1학기에서 잘 해주셔서. 예. 처음에는 그 과제 답변 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정혜진 상담사님 쓴 거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술술술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글쓰기도 많이 훈련이 되어지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이분들이 나중에는 우리보다도 더 잘하겠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과제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네. 이제 뒤처지지 않도록, 너무 이제 천천히 가면 또 뒤에서 따라올 수 있으니까 뒤처지지 않도록 힘을 내셔서 잘 또 나아가셔야만 하겠어요. 이제 1학기 학생분들은 이제 이문숙 사모님, 이문숙 강사님이 이제 진행해 주신다는 거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남미 집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어, 반가운 얼굴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12월 중순쯤에 그 학생 상담 2회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 3학기 진행하는데 조금 기다림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게 항상, 어, 그래서 1월, 2월 시간이 그냥 너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상담 공부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을 좀 못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예, 예, 역사 공부하는데 지금 한 2개월 동안의 시간을 거기다가 조금 많은 시간을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상담 공부에 집중해야죠. 역사 공부라면은 어떤 역사를 공부하시는데요? 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고대사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집트라든가 뭐 바벨론, 아수르,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 때 성경에 있었던 그 주변에 이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그 나라들과의 상황,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성경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더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에 공부를 조금 시간을 좀 들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여튼 관심 있게 잘 보셨던 것 같네요. 듣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네. 잘 하셨습니다. 왜냐면 너무도 많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 그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다든가 또 뭐 아수르에 가서 살았다든가 또 바벨론에서 살고 또 페르시아에서 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도 많은 시간 동안 그 나라들 속에서 살고 또 다시 출애굽하고 하는 그런 연속의 과정이기 때문에 참 그 나라들을 알아가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상담과 연결될지는 또 한번 상담 계속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김진 간사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미나 강사 이번에 맡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알고 있는 분들은 따로 연락 안 드리고, 정보 없는 분들 연락해서 한 번씩 이렇게 했어요. 연락드리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돼서 학생분들 어떤 분들 뭐 계시는지, 방송, 요새 최근에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중독 세미나 자체가 지난 학기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재밌기도 하고, 많이 배웠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학기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네, 이번 학기에도 이제 책은 여전히 중독을 바꾼다 이 책을 쓰고요. 근데 지난 학기에 문제인식 원인 이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번 학기에 방법 적용, 그다음에 변화 형성, 이 나머지 단계를 해 나갈 건데, 그게 우리 뭐와 연결될 거냐 하면은 6학기 세션과 연결이 돼서 그걸 가능한 세션으로 해서 이제 변화 형성을 이루고 그다음에 방법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6학기 내용이고 그다음에 되게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 긴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긴장하시지 말고 가능한 이 초보 수준에서 진행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예를 들면 내가 뭐 창세기를 읽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일독을 위한 그런 과정이지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을 거며 그 다음에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말하자면 큐티를 할 거며 어떤 의문을 가질 거며 그리고 그걸 이제 각각의 이 중독 상담하는 중독 사례들 속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면 마치 징검다리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은혜로 들어올 수 있게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이제 이게 상담사로서 하는 그런 세션이라는 건데 이런 세션에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피상담자와 함께 이제 그런 과정을 해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은 빨리 배워서 써먹게 되시기를 바라고 안 배우시는 분들은 6학기를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은 6학기 내용이 그런 거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능한 우리 성경적 상담의 그런 비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하는데 초점을 둘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늘 재밌는 부분이죠. 우리 성경 상담을 배우는 분들한테는 자, 그렇게 해나갈 테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경희 집사님 어제 급하게 이제 연락이 돼서 등록이 되셔서 오늘 이제 첫 수업에 같이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또 배우게 된 동기도 우리 전체 우리 학생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신경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급하게 제가 등록했는데, 그래도 카톡방에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신경이고요. 제가 이 센터를 알게 된 것은 저희 김원숙 선생님 소개로 알게 됐어요. 제가 김원숙 선생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고 보는 그냥 신뢰가 있는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믿고 찾는 그리고 저도, 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김원석 선생님이랑 같이 잠시 이제 상담 공부를 했을 때, 결국은 성경적 상담이 답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제가 등록하게 된 또, 기대는, 이 성경적 상담은 결국 저의 변화, 저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들, 뭐 그냥 좋은 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거를 제가 좀 찾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자녀들 성장해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저도 나이 멀다 때문에 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또 결혼하게 되면은 혹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들들과의 관계, 아들이 주는데 그 후에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리고 또 제가 만나게 될 교회 지체들 어떤 사람들 혹시 또 상담에서 내담자들 만나게 될 때 정말 성경적 상담이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제가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간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니까 모두들 너무 열심히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듣는 거 좋아하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 뭐 과제도 보통이 아니구나 선수가 선수도 있지만 저도 잘 따라가도록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또 귀한 말씀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들 찾아서 온 분들이죠. 추천을 받아서, 권면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곳에 찾아오시게 됐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저를 통해 시작하셨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유지할 수가 없었는데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015년에는 정식으로 이제 소원 상담 센터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다 이렇게 그 대답을 찾고 싶고 그다음에 그 정말 좋은 해답을 원하는 분들이 또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해답을 찾은 다음에 그걸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자기가 또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전 상담이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성령 상담은 말하자면 꿀을 바르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성령 상담을 하면 또 그대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상담의 의미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옳고 바르다. 그리고 그게 왜 바른가를 이유를 설명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논리적인 근원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뭐 상담사를 목표로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항상 그때그때의 의미는 배우는 그 즉시 아셔야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그 에드웰치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의 기쁨이나 그 다음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거구나 하면서 하는 기쁨이나 혹은 지금 또 가르치면서 혹은 또 상담하면서 얻는 기쁨이나 이게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뭘 먹었든지 배가 부르잖아요. 뭘 먹었든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면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도 배가 불렀고 지금도 배가 불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충만한 상태로 이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배가 고파야 된다. 뭔가 그냥 갈급해야 되고 또 그 아주 그냥 헝그리 정신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성경 상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또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고 해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도 그런 깨달음을 잘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학기가 진행이 되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상담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이해,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경희 집사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박은영 집사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듣기만 하셔야 되는지. 어떠세요? 만약에,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박은영 집사님, 그 안에 진리, 네. 박은영 집사님. 네. 자기 소개해 네, 주시고 한 안녕하세요.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고요. 지금 나이는 40대 중후반이고요. 그리고 자녀를 4명 키우고 있고, 서울의 양재동의 그 안에 진리교회 집사입니다. 네. 네. 제가 잠깐 비디오 껐는데요. 저희 막내 아들이 6살인데, 옆에 토끼에서 와가지고 말을 보고 네네. 너무 방해가 될까 아니요. 비디오를 껐거든요. 네네.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네네. 저는, 이제 시작생활을, 막내 아들이. 네, 얼마나 신기해요. 네, 요즘 줌세대. 줌세대.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 진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답을 찾고 싶었고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중독되고 여러 가지 상처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미디어나 여러 가지 죄의 문제에 빠진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원래는 이제 기독교 상담, 제가 성경적 상담은 잘 몰랐고 기독교 상담을 공부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기독교 상담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진학을 하지 않게 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서 여기 성경적 상담을 알게 됐어요. 아는 사모님이 이거 한번 여기도 한번 알아봐라 하고 얘기를 해주셔서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가 제가 이제 이 기독교 상담이 진학을 접으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찾게 되다가 성경적 상담을 알게 되고 여기에 등록하게 됐어요. 1월 말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 가고는 정말 매일 한강씩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좀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 3월 달에는 매일 한강씩 들으려고 이번 주부터 힘을 내고 이제 너무 천천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할 때 좀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이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최근에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 수업을 예전에는 이제 다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강의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초기 강의는 테이블에 모여서 대여섯 명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찍는 게 이제 강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 강의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맞고
커리큘럼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배워가지고 오는 그런 식이 돼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게 좀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함께 강의하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일방향으로만 봐야 되는 옛날에는 그걸 같이 했단 말이죠. 교재 두고 페이지 넘어가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 고비를 돕는 게 스터디가 있고 또 소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혼자 동영상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또 요즘은 아이들도 학원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다 대체를 하니까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하고요. 대학생들도 교수님 강의를 인터넷으로 이제 동영상 보면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예배도 예배도 이제는 이렇게 이게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적응하면 또그 내용에 이제 빠져들어갈 수 있으니까 힘을 내셔서 이게 조금 제일 고비예요. 그걸 넘어가야만 그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을 내보시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소모임이나 스터디에서 또 보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배우셔서 이 한 학기 한 학기에서 배울 그런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은영 집사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은미 사모님, 부산에서 지금 오신 거죠? 사모님.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부산에 계시는데, 문서가 네, 네. 음소거를 풀으셔야 돼요. 오래간만에 하셨어요. 예, 혼자 막 얘기하면서. 안 들렸어요. 네,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윤미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학생분들 또 상담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새롭게 또 만나게 된 분들도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의 이제 이유, 또 건강상의 이유, 또 교회 사역도 많고 해서 한 2년 넘게 지금 공부를 쉬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벅차긴 하지만 이제 교회 사역이 또 많다 보니까 그래도 새 힘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충만함을 생각하면서 새 힘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네, 잘, 지금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올해 사역지가 이동이 돼서 예, 인천에서 계속 있다가요. 저도 40대 지금 한 초반인데 40년을 인천에 살다가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네. 내려오게 됐습니다. 적응은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예, 처음에는 사실 좀 향수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뭐 해외 간 것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집에 막 가고 싶고 인천에 왜냐면 네, 네. 부모님도 계시고 뭐 교회 지체들부터 또 이 소원 상담센터도 이제 서울에 있잖아요. 네. 너무 멀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좀 허전하고 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온 지 딱 2달 됐거든요. 제가 1월 6일에 왔는데 네. 거의 그렇게 됐는데 많이 적응이 됐어요. 지금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네.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요. 네. 이제 남편 되시는 부산에 무슨 병이 계세요? 부산에 무슨 병이 계세요? 사하구인데요. 잘 모르, 예, 확실히 모를 수도 있어요. 사모님은 아시나 봐요. 아니, 저 이정선 사모님이 부산이 고향이셔서 부산 아, 너무 잘 네. 아시죠? 네. 그렇구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그 기도 가운데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은미 사모님 이제 남편 목사님 따라서 사역지를 부산으로 옮기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거기서도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되신다면, 여유가 되고 형편이 되신다면, 사역을, 또 이 상담 사역을 한번 좀 다시 붙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은미 사모님, 이제 상담사 하시다가 이제 교회 사역으로 잠시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또 오셔서 하시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정선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어디, 저도 아까 우유미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 보니까, 더욱더 저 자신도 힘이 생기고 막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유미 사모님도, 새롭게 들어오신 거 너무 반갑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저도 아까 이제 박은영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작은 꼬마, 위아를 그게 키우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력 질주해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하다가 쉬다가 하는 것처럼 좀 느슨하게 해지니까, 학습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진보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이제 멈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배운 것도 자꾸 이렇게 까먹어지고, 잊어버려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상담도, 새롭게 하고, 공부도 이제 자꾸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동안 몰랐던 걸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발전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이 자꾸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분의 멘티가 이렇게 신상담도 그렇고 여러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에가 아주 늦게까지 해야 되고 부담스럽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제가,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좀 수준까지는 이제 조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주하면서도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을 제가 이야기 안 했네요. 제 이름은 이정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네. 반갑고요. 이정선 사모님 지금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상담이 들어오고 또 상담을 할 때의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그리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이 상담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받는다, 얻는다, 뭘 얻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어려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같이 찾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좋지 않을까 하게 된 거면은 그게 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막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니까요. 그분과 얘기하기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못하고 있지? 누군가랑 얘기하면서 당신이 아빠예요. 아빠니까 아빠답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했고, 엄마한테 아니 엄마니까 다 아는 거죠. 엄마라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아빠지.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지. 그런 깨달음 속에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돼야 돼. 내가 얻게 되는 지혜, 내가 얻게 되는.
혹은 내가 딱 적용할 게, 이제 뭐 별 어려움이 없어서 적용할 게 없으면은,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써먹어야겠다 하면은, 그럼 또 그게 없게 되는. 강제 공부한다니까요. 피상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요걸 요렇게 해줘야 되겠다. 저걸 저렇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써먹으면, 그럼 그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 왜냐면 이 사람이 좋았으니까 저 사람도 좋고. 그래서 항상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뭐 말해줘야 되는데 참는 시간, 혹은 듣기 싫은데 듣는 시간, 혹은 뭐 그냥 꾹 인내만 하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모르는 걸 보여주는 시간인 거고, 그다음에 답답한 걸 또 알게 하는 시간인 거고, 또 깨달음의 시간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선순환하셔야 되겠어요. 상담이 분야가 상담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풍성하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 다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이 이외에 우리가 학생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번에 김재인 간사님이 쭉 정리를 하셔서 이은미 사모님 더해서 쭉 해가지고 못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전부 세미나에 다 참여하셔야겠어요. 세미나는 듣는 사람만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가 아니라 이게 출석이에요. 출석. 그리고 학습 의지가 있으면은 세미나를 요 시간에 참석을 못해도 뭐는 하셔야 되냐면은 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올리면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도 없다. 지금 학습 의지가 없는 사람은 다 뺐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보니까 51명. 우리가 학습 의지가 없이 정만 둔 사람은 120명인가 뭐 그런데 학습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 보류하신 분들은 좀 쉬셨고 그는 안 하신다는 분도 안 하셔도 되고 보류하시는 분도 보류가 됐고 다 때가 있으니까 학습 의지가 있는 사람들 데리고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할 거고 그 세미나의 의미를 우리도 계속 가져야만 이제 선순환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은 명단에 다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잘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댓글로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피드백을 하셔서 이 내용에 잘 참여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내용은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진행할 거고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쉴 테니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조금 쉬시면 되겠습니다. 11시에 우리가 쉬도록 할게요. 지금 10시 45분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진행할 테니까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세션, 그래서 우리 전체 커리큘럼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6학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1학기 배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1학기 배우고 2학기 배우고 그리고 우리 내용이 어떤 식이냐면 청강을 하실 수 있는데 청강을 하는 게 더 싸요. 청강을 하면은 가격을 7만 원으로 해서 그냥 관리 안 하고 과제 안 하고 그냥 강의만 듣고 싶다. 그러면 청강을 하시면 되고 청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강의로 가셔서 강의에 가셔서
여기에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결제하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결제하는欄에 결제를 하시면은 이게 청강입니다. 근데 학생은 이걸 누르시면은 안 돼요. 청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무 기록이 안 남는 거거든요. 여기 결제 이렇게 이걸 하면은 그냥 등록 없이 그냥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대로 강의를 듣겠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과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강의 신청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학기를 신청하시는. 그럼 이 기록이 있어야만 나중에 자격증이나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비용이 들고 완료도 확인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야 되고 소감도 써야 되고 이런 할 일이 있어요. 이걸 다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의 과정을 잘 진행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강하지 말고 청강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1학기에 있는데 6학기를 듣고 싶다 하면은 정상 학기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청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청강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 아무 기록은 안 남는데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1학기 다음에 2학기 다음에 3, 4, 5, 6학기 차례에 공부하는 건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걸 들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6학기가 지금 독서 세션과 연극 세션을 추가해서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4개로 세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 세션, 음악 세션, 미술 세션, 놀이 세션. 그래서 요 4개를 씁니다. 성경을 사용하고 음악을 사용하고 미술을 사용하고 놀이를 사용해서 세션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이러한 세션 과정을 통해서 성경적 상담에 하려고 하는 거를 마치 액티비티 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아니면 그냥 얘기 나누는 거죠. 질문, 답변, 질문, 답변 혹은 말로 다 하는 거가 상담인데 세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피상담자가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세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냐면은 자녀와 내가 뭐 세션을 한다. 혹은 중고등부에서 유초등부에서 세션을 한다. 왜 예배만 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은 그런 게 다 이런 세션의 어떤 개념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가지고 그때 그걸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그걸 성경만 읽을 것이냐 아니면은 음악도 할 것이냐 아니면 미술도 사용할 것이냐 놀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제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비교되는 게 뭐 음악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놀이 치료, 미술 치료 개념과 이게 비교가 되는데 그런 거와는 달라요. 치료 개념이 아니에요. 세션도 상담의 일종에서 상담하는 그냥 활동을 가지고 상담하는 성경 치료 이런 건 없네요. 음악, 미술, 놀이 치료는 독서 치료, 연극 치료 그런 거 있는데 성경 치료는 없네요. 하여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도 세션을 하고 그래서 쉬운 개념은 뭐냐면은 이게 질문하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설명해주고 음악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답변하고 미술에 대해서 놀이에 대해서도 같이 놀아보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5학기 강의나 6학기 강의는 전부 이게 다 같이 모여서 테이블에 모여서 이제 막 나누는 얘기들이에요. 해본 얘기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강의를 생각하고 왔다가 좀 지루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5, 6학기 강의, 온라인 강의 들어보면. 네, 그만큼 이제 실제가 많이 강조됐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런 것들 속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성년 상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상담적인 목표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걸 찾아가는 건데, 앞으로 다음 강의에서는 그런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강의를 찍지 않고 그냥 제가 일방으로 강의하는 걸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계속 업데이트가 됐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과목도 있는데 전부 그렇게 앞으로는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점차 강의 수준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토론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런 자세한 내용은 해볼 수 있는 거는 스터디나 아니면은 소모임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실제 상담 등에서 또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혹은 공부하면서 혹시 가졌던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전에 공부했던 혹은 배우면서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 있어요? 김은숙 집사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네네. 들리세요? 이제 잘 들립니다. 예, 그 학기 마지막에 준비중이라고 돼 있던 것들, 네. 그 언제쯤 되나요? 그거 되게 궁금한데. 네,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1055라는 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요 배운 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과목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4학기에는 우리 각 단계마다 6개의 주제가 있고 8단계로 해서 이제 상담 주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차트와 함께 그걸 설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05에 마음 이해라고 해서 그냥 보통까지는 이해했는데 그 마음, 그러니까 욕구와 감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지 그런 과목을 만들려고 계속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6학기에도 독서를 통해서 읽어보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상담 설교를 읽어보게 하거든요. 제가 썼던 상담 설교를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또 얘기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상담 설교만이겠느냐. 이런 책을 읽어보게 하고 저런 책을 읽어보게 하고 이런 글을 읽어보게 하고 저런 글을 읽어보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연극 세션도 옛날에 교회에서 성극도 많이 했잖아요. 성극하면서 감동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아주 깊은 그런 인상도 많이 갖게 됐었죠. 그게 겨울에 교회에 아주 모든 문학의 밤 혹은 크리스마스 성탄과 관련돼서 시와 찬미와 그런 것들로 이끌어지는 아주 꽃이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이 과목도 제가 다 만들었고, 이 과목도 제가 교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교재에 대한 강의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또 책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걸 해나가는 건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 그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예비되고 있다. 이게 다 보완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발전되려고 하는 내용들. 그래서 학기의 과목을
전부 5개씩 늘려서 지금은 4개 정도로 있었는데 5개씩 늘려서 그래서 30과목으로 해가지고 전체 커리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방향인데 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제목들이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네. 아니, 그거 해달라고 해서. 트랙트스에 해당돼가지고 네네.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운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걸 해달라고 하고 또 요청이 와서 또 하게 된 거라 필요하죠. 필요하고 또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단락을 구성하고 또 내용을 또 완성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되는 대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존 과목도 좀 보완해야 돼요. 이번에 다운로드 과정을 보다 보니까 또 오류가 발견이 돼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가 너무 빈약하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홈페이지를 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계속 손보고 있는데 영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배경으로 해서 내용도 좀 집어넣고 그리고 이 내용에도 성역 상담 집어넣고 지금은 다 공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체계가 바뀌느라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센터 홈페이지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걸 보려고 하신다면 여기 영어센터 눌러보시면 이런 체계로 바뀔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도 업데이트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다 얘기해 주셔서 발전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도 뭐 제가 뚝딱뚝딱 해서 하긴 했는데, 네, 그 전에 거에서 또 업그레이드 된 거였거든요. 근데 또 얘기해 주시니까 다음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라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교재 다운로드 요 창도 피드백을 해 주셔서 이제 보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성역 상담 사이트, 그 다음에 이런 체계들 같이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많이 배우러 오고 계시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는 성역 상담을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웠어도 성역 상담을 유지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뜨는지. 성역 상담을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전부 다 심리학으로 넘어갔어요. 아쉽게도. 아니 성역 상담도 하고 심리학도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번에 이제 그 좋은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 책 속에서도 나오는데 성역 상담 CCEF에서 이런 책을 냈거든요. 성경적 상담 동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성경적 상담 동화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CCEF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 출판사에서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이제 견본을 보내주시면서 통화를 하게 돼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은 한 사람의 변화예요. 한 아이의 변화. 그래서 한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 상담이니까 의미가 있지 심리 상담에서는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변화돼야 되고, 엄마가 변화돼야 되고, 할머니 변화돼야 되고, 할아버지 변화돼야 되고, 온 가족이 변화돼야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오면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 치료 기법이에요. 그게 TV에 나오는 것들이.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 걸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잘 또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잘 같이 읽어보고 아, 얘도 이렇게 변했어. 너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런 책을 뭐 우리나 아, 성경 상담 동화로 이게 좋은 게 나왔다라고만 알지 안 쓴답니다. 왜냐하면 심리 상담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하고 이제 이런 걸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출판사 이걸 이제 발간한 출판사 대표랑 얘기를 나누면서도 좀 우리나라 심리학의 어떤 영향,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잘 나타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성경적 상담, 그 다음에 CCEF, 웨스트민스터, 이런 거를 잘 적용하고, 그렇게 따르고, 이렇게 올리지는 못했네요.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우리밖에 없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개척 정신으로 그리고 창조적인 정신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리고 그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뭐 가족 치료는 암만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게 남 탓하는 거예요. 내 문제인데 그건 아빠 탓이야. 유전 탓이야. 난 아빠 닮았잖아요. 난 엄마 닮아서 이래요. 다 남 탓이에요. 내가 안 그러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난 당연하게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난 물려받았으니까. 뭐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날 낳았으니까. 낳지 말지. 이런 논리 속에서 자기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좋은 환경들에 대해서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는 그게 우울증을 만들고 그 우울증 때문에 결국 이제 안타까운 결실 아니 결과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악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잡고 있는 걸 놓고 잡아야 하는 거를 붙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성경적인 상담의 그런 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나중에 CCEF 뭐 세미나에 참여한다든지 자료를 본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더 뭔가 이제 학적인 부분을 더 알게 되니까. CCEF나 웨스트민스터는 계속 그런 걸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의 의도와 목표와 동기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잘 발전시켜 나가면 그 속에서 좋은 결실들,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도 계속 결실을 맺고 있는데 더 교육적인 부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상담을 통해 얻은 걸 상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담에서 얻은 걸 교육으로 확장시키는 그럼 교육 분야가 달라지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올바른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그런 영향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역 상담 함께 잘 발전시키는데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함께 하시는 분들 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끄지 말고 그대로 계셨다가 화면만 끄시거나 음소거만 하셨다가 그다음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죠. 인데 네. 꼭
교포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수술하더라고요. 서울대는 정말 제가 2년 2개월을 기다렸어요. 그 교수님하고 수술 받으려고. 네. 지금은 레이저로 막 가까스로 구멍 날 것 같아갖고 지져놨거든요. 왼쪽 거의 안 보여요. 네. 망막인가요? 아니면 그 예, 황반변성. 황반변성. 네. 그게 자녀하고도 나중에 자녀도 잘 체크해야 된다는 저희 어머님이 한 번 가서 진단받았는데 아이들도 체크하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 그 고도 근시인 사람은 유전될 가능성이 많다고 돼 있는데요. 저는 눈이 굉장히 좋아요. 네. 시력이. 네. 그랬는데 그렇게 그 밤에 그 공부할 때 했어. 밤에 불 꺼놓고 밤중에 이렇게 노트북 불빛을 그러니까 맨눈으로 보는 게 그게 치명적이지 않았나. 블루라이트 그게 예. 그때는 그 개념이 없어요. 지금 이제 왕경도 끼고 그러는데요. 환자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많아졌대. 이 핸드폰 때문에. 병원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편지같이 보내줬거든요. 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것도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이제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왼쪽은 거의 이제 찌글찌글하게 보이고 그러다가 왼쪽은 거의 이제 안 보인다고 급격하게 진행이 됐어요. 아유 불편하시겠다. 예. 수술하면 오른쪽 눈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왼쪽이 지금 이제 왼쪽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의 한쪽도 마저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여기는 한 50% 정도 돼 있고 여기는 지금 거의 뭐 왼쪽이 심한. 바로 해야 되는. 네. 그러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아로니아 이런 게 좋다고 하던데 눈 건강에 아로니아가 루테인이 많아서 또 건강식품. 그래서 또 많이 먹고 병원에서 황반변성 환자들만 먹는 그거를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약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 스팀 눈찜질하고요. 시간 다 먹으면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제 성경적 상담의 그런 모든 그 원리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저도 황반병성은 아니지만 저도 개척 스트레스로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망막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이 몸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는 항상 나아질 것, 그 다음에 변화될 모습,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더 생각하잖아요. 이러다가 뭐 정말 시력을 잃는 거 아닌가, 또 이러다가 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더 괴로워지겠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은 이게 악순환이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 수준에서 건강을 챙긴다면 건강을 챙기는 걸로, 혹은 또 요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면 이걸 하고, 시간 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가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니까 그럼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드나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은혜예요. 할 수 있는 걸 한다. 제가 이렇게 눈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뭘 교지와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일중심이었는데요. 사회 중심으로 사회 중심으로 좀 바뀐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상 남자 중에 이제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세 커플이 있었는데 한 커플이 3년 동안 이혼을 제가 좀 억제시키려고 하다가 가난에 걸린 거예요. 2달 전에.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이제 그 사위가 될 그 애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고 질질 끌었었는데
사니까 뭐 거의 제자 훈련 시키다시피 네, 몇 네, 달 동안 네, 하면서 네, 나름 이제 이게 사람 중심으로 제가 잘 안 됐는데 그게 좀 억지로라도 되더라고요. 또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사회에게 조정하고 또 가난 걸린 친구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아까 목사님 환자에게서 배우기라는 유명한 책이 생각났는데요. 참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네, 되더라고요. 네, 네, 마음이 맞아요. 많이 아팠어요. 또 네, 가난 걸린 친구 때문에 저 때문에 너무 버티다가 그렇게 소갈이를 하다가 그렇게 됐나 싶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셨어요. 그게 무슨 원리냐 하면 우리에게서는 은혜의 원리예요. 뭐 물론 그런 부분을 더 전문으로 하셔서 책까지 내셨으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이미 있는 은혜가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고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그건 할 게 맡겨야만 하는 거고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게 하셨나요?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이런 걸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 요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반모라는 섬에 이 사도 요한이 갇혔어요. 할 게 없어요. 반모라는 섬 이제 설교를 하려고 사진도 찾아보면 조그매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가택연금이라 또 거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자유롭게 섬을 뭐 막 나돌아다니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할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서 몸은 반모라는 섬에 있지만 그의 정신은 온 세계로 확장이 됐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정약용도 그 책을 쓸 때 귀양 가서 그가 도감을 쓰고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몸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회복된 다음에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게 좋지 그러지 않고 네, 이런 환경과 씨름하고 상황과 씨름하고 주어진 것들과 씨름하고 그러면은 몸의 문제에서도 계속 악순환이 되겠어요. 힘을 내셔서 3월에 있을 또 수술을 잘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귀한 결실을 이루어 보시면 좋겠어요. 부사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우리 저 목록에 김성은 성도님이 와 계신데 한 말씀 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지금 많이 몇 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말하자면 그냥 이제 청중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참여해서 할 때는 그러면은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보실 수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없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성은 목사님 김성은 목사님이시네요. 김성은 목사님. 김성은 목사님, 지금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톡 보내셨네요. 말하기가 곤란하시네요. 네네. 그러면 그냥 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때 나눠보도록 하죠. 자, 뭐 다음번에 참여하실 때 이름 좀 써주시면 그러면은 또 같이 대화하실 수 있겠고요. 뭐 우리 전체 카톡에 줌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그 줌 링크에서 눌러서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 세미나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강의 신청에 가시면
강의 신청에서 세미나 신청이 있거든요. 여기에 신청을 해주세요.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신청하기만 누르시면 신청하기 누르셔서 적립금 사용으로 해서 누르시면 이게 원래 적립금도 0이라 적립금으로 구매하시겠습니까? 해서 구매하면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이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록으로 남아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중에 누가 신청을 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신청을 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참석에 기록을 남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 오시는 분들 꼭 여기에 세미나 참석 기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학기 세미나, 1학기 세미나 필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모이는 시간은 이것뿐이거든요. 나머지 스터디로 할 수도 있고 소모임도 할 수 있는데 다 모이는 시간은 이것뿐이니까 이 시간에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여가 안 되면은 안 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공부하기 싫다 하시면은 싫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지금 좀 중단하고 싶다 하면 그럼 중단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언제든지 이제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또 나중에 다시 하시겠다 그럼 또 다시 하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잘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성경적 상담 세미나에서 성경 세션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성경 세션이라는 게 뭔지 처음에 잘 감이 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적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 상담은 이런 식으로 딱 짜여져 있어요. 잘 보이시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 각각의 과목과 그 다음에 또 내용으로 연장이 돼요. 성경 상담 속에 있는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전체 과목이 상담은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 걸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먼저 연령대가 있겠죠. 영유아도 상담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생도 상담을 할 수가 있죠. 상담을 해야죠. 초등생 상담을 안 하면 안 되죠. 잔뜩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하는데 답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연령대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또 중학생들 사춘기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난 안타깝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둔 그런 지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요 시기를 잘 넘어서 20대가 되고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요 때의 그런 고민들을 잘 해결해 주지 못하면 생이 마감되고 또 인생의 의미가 여기까지만 되어지는 것을 보면 또 안타까워요. 그걸 또 잘 다뤄야만 하겠어요. 나아서
알아서 크겠지 하면 물론 좋은데, 네, 어려운 부분은 도와줘야죠. 병원에도 데려가야 돼.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해줘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건 또 얘기도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할 때 이제 20대, 30대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성인이 되면 그 자녀들이 또 자기 자녀들을 또 돌봐줄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돼도 20대에도 고민들이 많죠. 젊으니까 또 아프니까 청춘이지만 하여튼 청춘이라 아프고 아프니까 청춘이고 20대 때 이런저런 진로 문제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죠. 또 그런 것들을 잘 도와줘야만 하는 거고 30대도 30대대로 고민이 많고 뭐 고민이 없는 시기가 없어요. 아, 이 시기는 고민이 없어 하는 시기가 50, 60, 70, 80 이후에도 끊임없이 고민이 있는 거죠. 노인이 돼도 고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고민이건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문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딱 잘라서 노인 전문 상담사 혹은 장년 전문 상담사 혹은 청년 전문 상담사 뭐 청소년 전문가 이런 걸 만들려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태어나면 요 시기를 다 겪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를 겪으면서 연속돼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때 구조가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변화의 소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변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또 좋은 결심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계획을 갖고, 계획을 따르고, 능력을 나타내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동행하고, 충만한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덮여 있는 게 뭐냐면은 욕구예요. 욕구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의인이었지만 죄가 오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즉시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이었는데 이 죄의 그 본성 그리고 죄의 이 근원인 뿌리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이 욕구를 극복하고 그래서 그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본질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은 죽여야 돼.는 뭐 죄를 짓자마자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도 너 동생 죽였으니까 죽여야 돼 하고 딱 죽이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도록 우리도 기회를 주지만 또 기회가 다 사라졌을 때는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늙어 죽던 아니면 벌을 받아 죽던 여하튼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감정이 생기고 또 삶의 모든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 전체적인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인 삶이나 혹은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의 삶이 어떤 쪽으로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 사람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좋은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그 속에서 훈련을 이루고 연합하고 성숙하고 교육을 받으며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루면서 이 영역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그 영역에서
뭐와 연결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크루지 영감처럼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과 죄책과 수치 이런 걸로만 살아가면 그게 이 전 생애는 슬픈 생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의 생애는 시간이 흘러도 초, 중, 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흘러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좀 안타까운 것이 되겠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마음속에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욕구 이면에 있는 소원을 깨닫게 해서 그 소원을 이룰 때에 결심과 실천을 행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이끌어내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는 대리석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작품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쪼는 건데 사실은 대리석을 자기가 깎는 건데 생각을 어떤 걸로 했냐면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대리석에 있는 예를 들면 성모상이다. 나는 대리석 안에 있는 성모상을 끄집어낸다. 그리스도상이다. 나는 대리석 안에 있는 그리스도상을 끄집어낸다. 천사상이다. 나는 그 안에 있는 천사를 끄집어낸다. 그걸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술가는 다른 거죠. 예술가는 벌써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대리석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다. 바뀔 수 있는 사람들. 진짜 못 바뀔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고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를 바꿔줄 수 있고. 그러려면 이제 뭘 다룰 수 있어야, 아니, 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야 대리석에 천사를 끄내든지 말든지 하지, 이 대리석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걸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드는 방법을 알면은 그 속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있는 이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체계화하고 그리고 또 해나가기 위해서 단계를 만들었는데 이 단계들이 다 이제 상담의 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에 관한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져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단계를 이루고 단계를 진행한다. 상담 단계가 있어요. 성경 상담에서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어떻게 생기고 무슨 의미로 생겼는가 하는 거는 이제 역동성에 나오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역동성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단계를 해 나가는 게 심리 상담과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건 개론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걸 왜 영역, 유형, 왜 이런 걸로 했는가 이런 것들은 또 원리에서 배우게 되고 다 구분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쓸 것인가 하면은 그럼 이런 것들은 방법론이 다 우리가 종종 이제 수영에 비유를 하는데 이제 온몸을 쓰니까 물에서 뜨는 이게 생활하고는 다르게 실제에서와 다르게 물에서 뜨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물에 뜰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물을 잘 탈까? 혹은 수영을 해서 물을 떠 있을 수 있을까? 또 헤엄을 쳐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알아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 물에 떠요. 나름 이렇게 헤엄도 쳐요. 그러니까 물을 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상담을 배우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수영 기술을 배우는, 수영을 이렇게 원래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잘하는데요? 나는 그래도 잘 뜨는데요? 내가 뜨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남을 뜨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뭐, 그냥 어떤 식으로 해서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헤엄을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다른 사람을 구해낸다? 구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르친다?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정식 수영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래서 정식 수영을 배우면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배운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내용들이 우리가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과목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이 다 이 상담에 연결이 돼서 그래서 다 필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성경용 전부 다 이 단계에 해당이 되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성경 세션, 아직 이게 독서 세션과 연극 세션이 완성이 안 돼서 세션을 하는 게 6학기가 되고, 그리고 6학기에서는 성경, 음악, 미술, 놀이 이 4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학기를 가지고 이 단계를 진행하는 게 어떤 의미냐, 단계를 진행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처음부터 진행이 될 때, 상담의 기본적인 진행은 뭐 1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봤던 것처럼 1단계에서부터 1단계에서 영역 단계에서 이 사람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고민의 영역은 어떤 거냐.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다. 그러면 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다 하려고 하면은 복잡해져요.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 문제인지를 찾아야 돼요. 개인적인 게 힘든지, 가정적인 게 힘든지. 그래서 어려운. 간단히 생각해보면, 머리도 아프고 발도 아픈데, 머리를 치료해야 될지, 발을 치료해야 될지. 그럼 머리는 뭐, 이제, 신경정신과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신경과를 가야 되느냐, 발은 그러면 뭐 이건 정형외과를 가야 되냐? 완전히 진료 과목이 다르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뭐 물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다 알아서 신경과 교수님도 오시고 또 정형외과 교수님도 오시고 다 와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입원했을 때 얘기고 그렇게 입원하려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어야 되고 쉽게 그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냥 3차 1차 의료기관에서 하려면 뭘 가야 되느냐? 최소한 여길 갔다 저길 간다. 저길 갔다 여기 간다. 순서를 정해놔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문제도 이게 그래서 뭐 교회에 일파만파 뭐 학교 생활도 안 돼요. 직장도 엉망이에요. 이제는 거리도 못 걷겠어요. 뭐에서 시작돼서 뭐가 이렇게 됐는지를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영역을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가 해서 개인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거기서 개인은 무슨 문제의 유형이냐 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이 돼. 1단계 확인되고 2단계 확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할 때 상담만으로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만으로 다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상담인데 기본적으로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경우는 네, 우리가 방법론에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것인가 또 피상담자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역동성에서
또 다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럴 때, 뭘 하냐 하면, 어, 세션이라는 걸 해요. 그 세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계적인 의미에서 부가적인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가시켜서 나오는 성경 세션. 성경 세션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위로 성경 세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술 세션도 있고 음악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술 세션.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간으로 여기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성경을 읽고 혹은 음악을 듣고 아니면 미술을 그리고 해서 이 시간들이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 단계를 진행하는 여기의 의미가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될 수 있게 상담은 진행되는데 세션의 의미는 그 성경적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돕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혹시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세션이 뭐 하는 거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잘 이해가 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하는 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까지 했냐면은 2-2 쪽으로 했고 이제 3으로 넘어가서 3번부터 방법 적용이 나오고 게임의 욕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 그래서 게임의 이유가 뭔지 알았고 게임의 욕구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 세션이 의미를 갖는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할 수는 없는데 가능한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3-1 사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PC방으로 출근을 하고요. 게임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아요. 한두 시간 사이로만 하고 저녁 시간을 주로 이용해요. 피곤하거나 아플 때는 안 가지만 그런데 거의 일주일을 놓고 보자면 매일 가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씩 하루 이틀 안 가다 보면 슬슬 몸이 따분해지고 알게 모르게 짜증이 밀려와요. 다른 취미로도 바꾸고 싶긴 하지만 퇴근하면 저녁 7시인데 이거 어찌 해야 하나요? 제가 중독인가요? 중독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들을 다 거쳤다 치고 3단계, 1단계는 영역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유형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뤄야만 이제 필요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야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을 잘 할 수 있어요. 신뢰도 생기고, 아, 이 문제를 아는구나. 이분이 이 문제를 아는구나. 내 문제가 그런 문제였구나. 이해도 되고. 3단계에서는 감정을 다루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욕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욕구를 다루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5단계 소원이 되겠어요. 이 사례에서 이제 요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서 요 얘기는 생략하고 다 알았다 치고 영역이 뭐고 유형이 뭐고 감정이 뭐고 욕구가 뭐고 이제 소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원을 찾으려고 할 때 핵심은 뭐냐면 다른 취미로도 바꾸고 싶긴 하지만 퇴근하면 저녁 7시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매일 가다시피 하고 피곤하고 짜증도 밀려오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만 바꾸면 좋겠는데 방법을 바꾸려니까 퇴근하면 저녁 7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요걸 이해하고 요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다뤄봅시다 하는 거죠. 욕구도 이해되고. 5단계에서 핵심은 6단계에 결심이 생기느냐거든요.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요 단계에서 다시 뒤로 밀려요. 그게 들어보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욕구보다 더 좋은 게 아닌 거죠. 근데 소원이 욕구보다 더 좋은 의미는 그렇게 하면 결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심이 생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다른 걸로 보면 소원이라는 게 계획을 갖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갖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갖는 게 단순히 욕구를 다루는 것보다 더 우월해요. 그러면 그랬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사랑이 생겨요. 그랬더니 희락이 생겨요. 그랬더니 화평이 생겨요. 이런 게 있어야 이 계획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개 어떻게 고쳤는지, 저희 개가 이사를 한 다음에 아파트 벨소리만 들으면 막 지저대거든요. 그리고 계단 소리만 들으면 지저대고. 그래서, 너무 또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개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얘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 속에서 개 마음을 그냥 예측해 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아니 개가 영혼은 없지만 생각은 빤하잖아요. 걔 눈치가 얼마나 빤해요. 그래서 개의 그런 어떤 의도와 얘가 뭘 원하지 이런 거는 조금 좀 택도 없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예상 가능해요. 먹고 싶어 하는구나. 좋은 거 좋아하는구나. 그 정도. 얘가 두려워서 짓고. 그리고 이 두려움 이면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좀, 안전하게. 나름,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지킨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어 보이지만, 일단, 혼자 있을 때도 짓는 거 보면, 난 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좋겠는데,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문소리 들려, 벨소리 들려, 그러면 사정없이 지저대는.
두려움에 편안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걸 계획으로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건 간단해요. 개 인형을 놓고 개 인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날 때마다 얘 봐라 얘가 장난감 인형 개를 이제 집에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그걸 옆에 놓고 이건 안 좋은 거야. 벨소리가 나서 이렇게 지저대는 건 그건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네가 편안한 것도 아니고 개로서 이건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개 인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보더니 막 이해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주눅 들고 걔를 때린 게 아니라 개 인형을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안 짖더라고요. 근데 요 얘기를 해주니까 어떤 심리학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행동주의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행동주의네요. 이게 행동주의래요. 왜요? 왜 그게 행동주의인가요? 그게 벌칙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처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잘 했을 때 우리가 간식을 줬어요. 안 하고 있을 때 간식을 줬어요. 그거 보상이잖아요. 보상, 처벌. 그러면 행동주의죠. 보상, 처벌 낫다면 행동주의죠. 그러면, 그건 행동주의지, 이게 무슨 성경적 상담입니까? 걔한테 계획을 알게 하는, 이게 무슨 성경적 상담입니까? 똑같이 행동주의 사용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진정한 행동주의의 그런 의미를 알려줬어요. 진정한 행동주의는 마음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제가 행동주의도 강의도 했는데, 행동주의는 행동, 그 자체. 행동주의인데, 행동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게 아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 상담에서는 뭐 절대 보상도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절대 뭐 체벌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과다한 체벌, 과도한 보상.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걸 하게 된답니다. 목적이 달라졌어요. 내가 그걸 하는 이유는 안 맞기 위해서. 얼마나 맞았나. 안 맞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하는 이유는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달란트를 하기 시작하면 이걸 왜 하느냐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고, 그러면 그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러면 행동주의. 그게 행동주의의 폐해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그게 아니고 이건 잘한 거다. 우리가 막 간식을 막 무한대로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말도 못하게 뭐 이렇게 훈육을 했거나 그랬으면 하여튼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니까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건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요런 방향이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너가 평안하다. 그렇게 하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 그걸 이해해서 단순히 이제 매를 안 대도 인형을 안 떼도 안 때려도 간식을 안 줘도 그 다음에 안 짖는 이게 이런 의미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건 잘못된 행동이구나. 그러니까 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욕구에서 소원으로 가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느끼는 이렇게 하는 게 평안하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사용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그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성경 읽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두려워요. 혹은 또 내가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무조건 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세뇌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걸 버리고
아, 그러면 하나님은 다 이런 과정에서 때가 있지. 왜냐하면 이게 당장 안 먹히는 게 돌아서면 또 흔들릴 수 있고, 돌아서면 또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백지수표를 이렇게 던져 놓으면, 성경으로 여기다가 백지수표를 여기다 다 던져 놓으면 나중에 더 실망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교회만 다니면 집사, 교회만 다니면 결혼해, 교회만 다니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결심을 갖게 하는, 결심을. 소원을 갖게 하는, 아, 내 속에 이런 소원이 있구나.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럼 합리적이 되는 거죠. 그냥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신앙이 과도하게 뭐 전도하면 뭐 차 한 대 이러면 이게 전도냐고요. 전도하면 차 한 대 준다는 게 전도하면 뭐 현금 100만 원 그건 전도가 그래서 전도하는 건 전도가 아니죠. 그건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내가 그런 걸 활용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할 때 희생하는 거고 또 전도하면서 용서하는 거고 그런 성경 구절이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먼저 필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 세션은 그렇게 되고 뭐 오늘 한번 할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이 사람한테는 그럼 어떤 성경이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이런 목적으로 계획을 가질 수 있는 퇴근하면 7시라는 게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시간이 이제 뭐 학원이나 아니면은 넉넉한 시간이어야 돼서 너무 늦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일찍 퇴근해요. 6시여든 5시에 늦으면은 취미 생활 할 수 있는데 근데 7시엔 취미 생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취미 생활을 뭐 학원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외부적인 그런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PC방이니까 만약에 취미생활로 DVD방 간다든지, PC방에서 골프, 뭐, 스크린 골프 간다든지, 아니면은 PC방에서 아니면은 노래방으로 간다든지, 퇴근을 하는 거 보면 직장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재밌고 즐겁고 이런 건 다른 쪽으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여하튼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이 성경 세션이 되겠고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잘 들으셨나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한 말씀 듣고 싶은데 박은영 집사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들은 네, 소감. 저는 지금 1학기 보고 있어서 지금 아직 1학기 한 과목 공부하고 있어서 어, 지금 이게 6학기 자, 내용이잖아요. 좀 너무 어렵죠, 내용이. 아니 근데 되게 많이 저는 들으면서 음, 도움이 되게 많이 음, 됐고요. 음. 아까 전에 여기 사례로 든 게 저희 아들이 중3인데 네, 조금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그런 재미, 미디어의 재미,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야, 이게 마음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되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이 모든 아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사람들이 부모에게로 다 그렇죠. 쏟아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이상하다. 네, 네. 그리고 부모 탓이다. 잘못 이렇게 한다고. 네, 잘못. 제가 그런 histor이 너무 많이 듣고 너무 가슴이 네. 저랑 남편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 자녀가 넷이지만 넷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네. 양육을 해도.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면서 제 자신에게, 자녀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아이의 마음을 정말 그래서 얼마나 선한 후원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들을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도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봐야지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걸 얻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뭐 부모님 잘못이다, 잘못 키웠다, 뭐 이런 얘기에 마음이 이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또 좋은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더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지금 1학기시지만 계속 내용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질은 똑같아요. 그 본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걸 배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할 때 이거는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걷는다. 걸을 수 있으면 산책을 갈 수 있고 산책을 간다라고 할 수 있으면 별의별 장소를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이 심리학적이지가 않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듣는 거, 또 활용하는 거 이제 계속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4명의 자녀니까 4명의 자녀. 첫째가 그러면 몇 학년인가요? 첫째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다뤄볼 수 있고 막내는요? 막내는 지금 6살이에요. 첫째랑 막내랑 10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이제 10살이니까 유아로 분류되겠네요. 그다음에 중3이니까 이제 사춘기에서부터 여기 시기를 다 망라하게 되니까 각각 마음만 잘 보면 다 의도와 목적을 잘 파악해서 다루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배우면서 또 궁금한 거는 또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또 배운 걸 그때그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분, 또 뭐 질문이나 혹은 소감 한 말씀 하실 분 계신가요? 김은숙 집사님 한 말씀 하시면 좋겠네요. 김 집사님, 이제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음소거가 되어 있어요.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그래서 성경 섹션이 그 음악 섹션이나 미술 섹션이나 연극 섹션하고 다르게 성경의 원리보다도 좀 더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의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렇죠. 사람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걸로 제가 네, 네. 좀 활동적으로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이게 어떤 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좀 더 다른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요. 성경 세션을 1단계에 쓰느냐, 2단계에 쓰느냐, 각 단계에 다 쓸 수 있거든요. 어느 단계에 쓰느냐에 따라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의 그런 적용은 뭐 한 6, 7단계에서 하면은 더 가속도를 또 더 풍성한 거를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성경 세션 하면 이건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훈련받아라.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연합해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소원, 욕구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쓴다면 좀 쉬운 경우는 아니었지만 써보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고.
욕구를 이해할 때도. 이게 이래서 나쁘구나. 어떤 경우는 내가 뭐 내 편안을 추구하는데 이게 왜 나빠요? 그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대상자가, 상담 대상자가. 근데 그게 그걸 추구하는 게, 그게 신이 되는 게, 그게, 어, 목표가 되는 게 이제 이게 나쁘거든요. 그걸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단 것만 먹으면 문제인 거죠. 단 거를 먹을 수도 있는데, 단 것만 먹겠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할 때 또 쓸 수 있고, 감정도. 그럼 목사님, 상담자가 성경 세션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준비나 능력을 기르려면 일단 이 모든 그 주제에 대한 그 해당되는 정확한 말씀을 다 숙지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선은 이 단계를 알아야 돼요. 상담으로 세션을 하는 거지, 상담이 아니고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그러면 뭐 성경 박사가 돼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용도로 쓰면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먼저냐 하면 상담적인 목표가 먼저. 똑같은 말씀도 말씀 하나도 안 바꾸고 똑같은 말씀도 어느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구절 하나하나씩 보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떤 단계에서 뭘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로 뭘 물어봐야 되는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성경 세션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속에서 뭘 끄집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요령으로 혹은 또 세션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에 뭐 어디 서사기에 혹은 뭐 선지서에서 혹은 뭐 계시록의 저 끝에 잘 모르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주일 본문 말씀이요. 예배 때 했던 말씀이고, 뭐, 큐티집에 오늘 나왔던 말씀. 근데 그걸 이제 어디다 적용하는, 내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이 참 좋았는데, 이걸 적용해보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알아내서 성경에서 찾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못을 박는 거죠. 맞는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못을 박는 망치가 필요해요. 이게 상담적인 의미인 거죠. 이걸 고정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망치가 있어야 그걸 고정시킬 수 있어요. 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기에 맞는 못이 뭔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물론 뭐 조금 복잡한 못도 있겠지만 뭐 길이나 뭐 이런 게 다 비슷하다고 한다면 망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요령 그런 게 이제 성경 세션에서 필요한 것이 되겠어요. 이해가 좀 돼요. 네. 혹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네, 네. 뭐 못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못을 찾아야 이게 될까가 아니고 망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딱 이제 못을 딱 박으면 이게 딱 고정이 되는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상담하면서 질문 답변 고민되는 거 우리 같이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좋겠고 또 소모임도 있으니까 소모임 많이 참여하셔서 소모임 속에서 또 교제 나눠보세요. 우리 오늘 오신 분, 뭐 카메라가 못 켜지면 할 수 없고요. 이름이라도 나오니까 우리 함께 자,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여기에 다 참석하는 겁니다. 이게 뭐 100명가량도 우리 줌에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 분은 댓글로 들어오는 거고 기념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죠.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함께 또 새로운 학기 시작하며 같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비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동기가 또 우리의 의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나가는 귀한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각 지역에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 맡은 자리에서 또 감당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계기로 설교상담이 잘 활용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